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사진 작가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라미라고 하는 예명이지요. 라미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2017년부터 6.25 전쟁에 참여한 22개국 해외 참전용사들을 찾아가서 직접 그들의 나라,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또 목소리나 또 영상을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액자를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자비로 비용을 자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원래 군인들을 찍었는데 2016년도에 군복 전시회를 하면서 그때 우연찮게 참전용사 한 분이 오셨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분의 그 자부심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웠는데 어떻게 저런 자부심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자부심을 생겼을까? 궁금했고 그분들을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일일이 다 국내에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약 1,400명 정도 촬영을 했답니다. 비용은 모두 자비로 했고 사진관 하면서 번 돈으로 충당을 하고 안 되면 가지고 있는 카메라 팔고 렌즈 팔고 일단 신용카드로 긁고 갔다 와서 또 그 빚을 갚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씩 알려져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비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가서 액자를 전달할 때 액자를 받는 한 분이 아니죠. 사실 서양 사람들은 공짜로 뭘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액자를 받으면서 이 액자가 얼마입니까? 값을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했을 때에 이 사진작가가 70년 전에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 말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촬영에 임한 한 참전 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한국 전쟁은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나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전후 세대인 한 사진작가의 선행에 남의 나라 전쟁에 자신의 많은 것을 목숨까지 포기하고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6.25 전쟁의 상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또 현실에 여러 가지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목숨을 희생을 고통을 오래도록 가져다 주는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고륙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싸움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싸움과 다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싸움이라 하면 대규모의 집단적인 싸움, 전쟁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다툼은 소규모의 싸움, 개인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다가 개인적인 다툼까지 합하면 우리의 삶에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싸움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불행에 빠뜨리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싸움과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만 봐도 여야의 싸움, 경영자와 또 노조의 싸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싸움으로 인한 그 손실이, 싸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손실이 1년에 수십조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개인 간의 싸움, 다툼은 또 어떻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또 직장의 동료들 간의 갈등, 이 다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요. 그러면 이런 싸움은 안 믿는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믿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싸움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싸움에 대한 교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싸웁니까? 대체 이런 싸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 사단에게서 오는 거야. 거짓 형제에게서, 이단에게서 오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거나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1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싸우는 정욕. 우리는 싸움의 원인이 늘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왜 그렇게 싸웁니까? 뭘 그렇게 또 싸웁니까? 열의 아홉, 아니 열의 열은 거의 같을 거예요.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많이 참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많이 참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끼리는 어떤가? 역시 같습니다. 서로 니 때문이라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안 싸우고 싶은데 봐라, 꼭 네가 들어서, 네가 이래서, 네가 이 말해서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싸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분명하게 싸움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좀 여가를 즐기고 싶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여러분,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타락한 본성이 주는 욕심과 결합을 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운대요.
더 나아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싸웁니까? 분명합니다. 얻지 못해서 싸웁니다. 얻으려고 싸웁니다. 시기에도 취하지 못하니까 싸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늘 타면서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도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기도마저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욕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잘못된 욕심이,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럼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음했다. 이건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람 피우는 거다. 바람 피우는 거야.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을 또 받아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진짜 관심, 진짜 애정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믿음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고, 훈련보다 재미를 추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 자식에게 이익이 되느냐, 주의 복음을, 주의 교회에 사는 그런 일에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종교생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간음이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간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의 삶에 싸움이, 다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혹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계속 생깁니까? 한 가지가 사라지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또 들어와서 갈등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깝깝하고 뭐 정리가 뭔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뭘 하는데 사람들 속에 있는데 뭔가 마음이 헛헛해요. 밖으로 나돌고 괜히 막 쇼핑하러 다니고, 옛날에 잘 부르던 유행가가 막 입에서 갑자기 막 나오고, 아무 생각 없어도 막 찬송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놀았던 게 그리워지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본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좀 나와서 이런저런 해야 될 일, 바쁜 일 속에서 잠시라도 좀 빠져나왔어. 혹시 배우자와 형제 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직장에서 동료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하는 때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 좀 잘된 것, 나이도 똑같은데, 애도 둘이 똑같은데, 교회 직분도 똑같이 집사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시기와 질투하는 그 마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잘못, 실수들.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두면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이미 평안이 사라진 거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해도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니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결국 마음의 시기와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면 변명과 합리화가 계속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하게 돼요. 말씀을 순전하게 안 받습니다. 그러니 평생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싸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삶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싸움을 그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우리가 싸움을 그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4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비난하고 책망을 했는데 그것을 간음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자의 행위를 영적 간음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바로 남편이다. 아내의 정절을 요구하는, 아내가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종종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간음한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두고 간음한 그 고멜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신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는 말씀과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비유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모하신다. 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하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성령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간음에 안 빠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의 원인인 정욕에서,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래야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싸움의 원인인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싸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 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은 우리 가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해 주십니까?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우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맡기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대표가 재물 아닙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돈을 좇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님께 자기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에 맡기는 삶, 그 첫 단추가 겸손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겸손해야 순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나의 지성, 야망, 나의 체험, 나의 감정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싸움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정욕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욕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면서 얻게 되는 그 이득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처음이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해도 그게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야, 목사님은 그냥 세상 욕심 하나도 없고, 목사님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야, 보통 처음 예수 믿고 나면 그럽니다. 막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셔요. 목사는 그게 다 없어지고, 세상 욕심, 즐거움 다 버리고 없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버린 게 또 올라오고요.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도 있고요. 목회가 안 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요. 목회가 잘 되어서 오는 것도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자기 야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저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 가치관이 다 보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든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욕심 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 그렇게 맡겨드리면 세상을 따라 살 때 얻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장담합니다. 생각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성공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얻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다툼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싸움과 다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8절, 9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사랑해서 영적 간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올해 표를 다시 시작하라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장소를, 환경을 확보하는 것. 경건의 시간, 큐티라고 하죠.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적용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큐티를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큐티다. 우리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 피곤해 찌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아침 식사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정신없이 출근합니다. 전업주부들은 남편 출근하고 애들 등교하고 그러고 나면 잠시 아침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그러고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잠을 깨우세요. 몸을 깨우세요. 마음을 깨우세요. 단 20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며칠 하다가 또 못했어요. 다시 또 하세요. 새 하루가 또 왔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놓쳤으면 다시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입술을 지켜주세요. 세상 유혹에서, 죄에서 보호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또 올려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감화를,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준 오늘이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이 시작되는,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손 씻는 게 의식인데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살펴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는지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망이, 불평이 없는지, 속임수와 거짓말이 없는지, 시기와 미움이 없는지, 다툼이 없는지, 갚아야 될 돈 갚을 수 있는데 안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에 일주일 동안 하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라.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영적으로 간음한 마음입니다. 바람 피우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머리에 까치가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 까치가 내 머리를 날아 들어오고 가다가 똥 싸서 내 머리에 젖어들고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까치가 집을 짓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내가 안 씻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까치가 집을 짓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축복의 마음을 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고 정말 내 마음이 이건 정말 타락한 마음이다.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상처를 줬다. 회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필수입니다.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싸움과 다툼이 없는 인생. 얼마나 평안이 있잖아요. 평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평안의 열매가 있잖아요. 누군가 자신보다 더 잘되고 잘 나가도 시기하지 않고 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잘 돼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셔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축하하고 축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싸움과 다툼이 없는 인생,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남보다 더 잘 되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남과 비교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복된 삶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겸손하게 말씀에 순복해서 지나온 삶을 떠나보냅시다. 성령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싸움과 다툼에서 자유로워집시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